우리 마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감정, 행동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닦여져 온 길입니다. 그 길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할 때 되면 그 길로 가버려요. 가기 싫은데, 이 길이 아닌데라고 아는데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길들여진 길입니다. 익숙한 길이고요. 우리 삶에 이미 정형화된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네가 잘 가는 길, 길들여진 길, 익숙한 길, 그 길은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선택해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리타분한 책이 아닙니다. 그냥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얘기, 또 그 시대 그 문화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얘기라는 겁니다. 또 우리 시대에 그냥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한 영역의 얘기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과 불화가 생겼을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속에서 막 불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해야 할 얘기, 정말 우리가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안 들어서 문제죠. 덮어버리고 문제고,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세월의 참사가 위기 대책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그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기해버리고 덮어버리고, 정작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전혀 생각 속에 그들의 어떤 다음 행동 속에 그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다가 아주 골든타임을 놓치고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게 꼭 거기에만 국한되는 얘기 아니라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건 큰 사건이고, 우리들은 잔잔한 침몰의 사건을 늘 경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걸 보고, 야,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가만 보면 자기도 그래요. 그거는 크고 이거는 적고, 그거는 다 드러났고 암암리에 이거는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그거는 여러 사람이 많이 죽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단면적으로 보지 않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하고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 부패가 계속 드러나죠. 그러니까 파헤칠수록 더 들어온 거예요. 더 들어온 거예요. 아, 이거는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준비되고 계획된 거다. 이거는 완전히 살인이다. 고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처음에는 어떤 사고로 인식되었지만 점점점 이거는 사고가 아니고 우연이 아니라 이거는 진행된 거다. 이게 진행돼서 이렇게 터진 것이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럼 그것만 그런가요? 우리 삶에는 어떤가요? 사람 관계에서의 갈등 우연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납니다. 살다가 어떤 불행한 사건들 우연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물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내면에서요 다 준비가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안에서 다 준비가 돼서 펑 터진 거예요. 그냥 화산 터지듯이. 화산이 그냥 터집니까? 그 밑에서 솟구치니까 용암이 솟구쳐 올라오니까 화산에서 그냥 퍼뜨려 줄 뿐이죠. 분사만 시켜줄 뿐이죠. 당장 문제는 그 내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나? 겉은 멀쩡하지만 점점 파 들어가면 과연 멀쩡한데 더 멀쩡한 건가? 아니면 반대로 안에는 점점 달라지느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껍데기야 뭐 멀쩡하잖아요. 저도 괜찮고 여러분도 괜찮고 뭐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가면 우리가 그 정도 딱 됐습니다. 더 이상 뭐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말이죠. 그 정도면 아주 A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금의 이 모습과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점점 달라지고 나중에 180도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허술하고요. 겉은 단드름한데 속은 팍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그거 알지 않았습니까?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안으로 팍 들어갈수록 그 안에 뭔가 막 어떤 사슬들이 있죠. 부패 사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가, 이 돈이라는 것이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거기다가 또 그 돈을 가지고 또 많은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심리, 이런 모든 게요, 이게 사람들의 부정이요, 이 죄인된 심리가 그 속에 다 드러나는데, 그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옆에 사람 보지 말고요, 나 보면 알아요. 나 보면.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그냥 뭐 죄인 어떤 뭐 사형수의 고백이 아니고 흉악범의 고백이 아니라 성 바울입니다. 성 바울의 이분의 자기 고백인데,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게 바울만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아니라고 할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이 기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분보다 몇 배는 더 흉악한데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면을 탐구한 사람이에요. 자기 해저를, 자기의 심해를 들여다본 거예요. 하나 쓱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죠. 태생부터가 또 좋죠. 아주 성장 과정, 그리고 살아온 삶을 보면 정말 반듯하죠. 정말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도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로 볼 때는 자랑할 게 많은데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랑은 무슨 너무 자랑이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해. 착하게 살려고 하고 참 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무엇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론가 또 끌고 가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악이 함께 있고 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겨하지만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간다. 어디로 가? 여러분, 물귀신 아세요? 물귀신, 그건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 그냥, 수영을 하는데, 뭐가 밑에서 잡아 당기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쏙 하고 꼬르륵 하고 그냥 빠져들어가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다면 누가 끌고 다니면 놔! 그러고 탁 쳐버리면 될 텐데, 이건 내가 물에 떠 있네. 물에 떠 있는데 뭔가 어떤 힘이 잡아당기니까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힘에는요. 여러분, 이 세월호가요, 지상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죽어요. 그리고 수습도 금방 해요. 그런데 이게 물속이란 말이에요. 물속. 뭘 지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물살이 흐르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마음은 원이에요. 막 퐁당 누구라도 뛰어들어서 막 다 끄집어 오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장비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탱을 못했기 때문에, 받쳐줄 힘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처럼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이성적인 공간 같으면 그냥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내면 공간에서, 영적 세계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어가는 누가 내 팔을 잡으면 놔 하고 뿌리치지만, 내가 물에 동동동 떠 있는데 밑에서 누가
확 잡아 끌어당기면 어떻게 해? 꼼짝없이 막 쑥 빨려 들어가야 되죠. 허부작 되지만은 밑에서 어떤 힘이 딱 잡아서 잡아 당긴다면 천하장사도 그건 소용없어요. 잡아 당기는 데는 그거는요. 왜? 힘을 못 쓰잖아요. 포동포동 재봤자지. 그게 힘을 못 쓰고 물속이라는 걸 딱 들어가면 내가 물을 다 먹게 되고 호흡을 못하니까 견디질 못하잖아요. 딱 그런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막 선을 행하려고 하고 막 계획을 하고 딱 하려고 하고 하는데 뭐가 안 돼 하고 끄집어 당기면 꼼짝없이 그 세력에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얘기죠. 이런 세력이 어딘가 있어요. 근데 어디 있을까요, 그놈이? 예, 이놈이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을 해주는데 조금 착하게 사는 건 허락해 주는데 되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사람한테 조금 잘해주는 건 허락하는데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세력이 끄집어 들어가서 확 사로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병든 자아라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상처 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응어리, 죄성, 또 본능,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요, 우리들에게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길이 있고요, 행동의 길이 있고요, 습관이라고 하는 길이 있어가지고 그 길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어떤 사건을 탁 만났습니다. 그럼 반응이 나오죠, 나한테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데, 나한테 온 사건이 힘든 거예요. 뭐 좋은 거는 사건도 아니죠. 좋은 게 무슨 사건입니까? 사건 하면 일단 좀 힘든 부분이죠. 힘들게 딱 왔을 때, 바로 나한테서 오는 반응이, 그게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대부분 부정이에요. 안 좋은 일이 딱 왔을 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랬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죽겠네. 어떻게 했네. 벌써 이렇게 탁 오면 바로 탁 튀어오르는 게 이게 부정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또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과거를 지향하나요? 미래를 지향하나요? 과거를 지향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너 전에도 그랬잖아. 그럼 어떤 뭐 잘못했으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고 앞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딱 잘못하면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지금 무슨 지향이야? 과거 지향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러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마 하고 앞을 봐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잘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더 나갈 길을 이렇게 펴줘야 되는데 너 전에도 그랬잖아. 너 이 실수를 전에도 했는데 왜 너 또 하니? 그럼 너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실수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될 거야? 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부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해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지. 이런 쪽으로 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보다도 우리는 항상 과거적인 것을,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과거에 그 일을 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옛날에 어떤 일에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딱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때 쪽박 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때 해갖고 나는 실패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때 실패했으니까 이것도 나는 실패할 거다. 이게 과거지향적이라는 거죠. 과거의 경험으로서 지금 나한테 어떤 기회를 뭘로 해석하느냐? 과거에 실패했던 걸로 해석해서 그 기회를 나는 실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잘라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그게 과거지향적, 그 다음에 부정적, 이런 성향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왜? 성장 과정에 그런 부정적 부모 성향 속에서, 엮이는 가정 속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격려, 위로라기보다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냥 가만히 있어.
입 다물고 있어.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고 자꾸 억누르잖아요. 뭐 하려면. 애들은 가만히 있어 하고 자꾸 누르다 보니까 억누름 속에 또 부정적 성향 속에 엮이는 가정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항상 이 생각이요, 습관이요, 어떤 감정적 표현이요,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선택에서 육적 선택이냐 영적 선택이냐, 이걸 또 우리는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뭘 할 때 이게 좋은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좋은 거, 지금 좋은 거야? 지금 하고 어떤 시제, 지금, 그게 내 몸에 좋은 거야? 내 삶에 좋은 거야? 나한테 플러스가 돼? 하고 지금 시제로서 항상 지금에 나한테 좋은 거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좋은 거보다는 나중에 좋은 거,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놓고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게 선택이라는 거야.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걸 내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또 이것도 역시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걸 놓고 내가 이게 내 육신적인 것, 본능적인 것, 육신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이것은 미래적으로 영원한 영적인 것인가 하고 그걸 놓고 선택할 때 영적인 것 선택하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선택을 잘하면요, 진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돼요. 지금보다 훨씬 좀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택이요, 항상 이게 이미 정형화가 딱 돼가지고 그 길이 딱 돼가지고 항상 선택을 보면 옛날에 했던 거, 어떤 경험에 자기 경험 거,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본능적인 거, 지금 먹고 배부르는 거, 지금 입을 수 있는 거, 지금 나한테 좋은 거서 항상 어떤 지금 현세주의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축복의 길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놈들이 어디에 있어요? 내 생각 깊은 곳에, 내 육체 깊은 곳에, 내 심리의 깊은 속에 이미 다 시스템화식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아를 이미 딱 주장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 갈 때 순식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한쪽으로는 다른 걸 찾고 있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선을 찾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또한 악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번번이 무엇이 많이 이기나요? 악이 이긴다는 겁니다. 육과 영이 싸워요. 그런데 항상 금메달은 항상 육이 목에 건다는 겁니다. 항상 영은 은메달이야. 은메달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메달이 어디야? 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은메달이 뭐 진 거지. 그건 뭐 그게 뭐 점수 잘 나온 건가? 금메달이 이기는 거고, 은메달은 그냥 좀 표현을 잘 하다 보니까 은메달이야. 육과 영이 싸우면 항상 은메달이고, 과거와 미래가 싸우면 항상 과거가 금메달이고 말이죠. 부정과 긍정이 싸우면 누가 금메달을 차지해요? 항상 그놈이 부정이 금메달이고 항상 긍정은 은메달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만 꼴찌라는 거죠. 항상 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요 은메달, 금메달을 좀 채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건 뭐냐?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그냥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부정이 금메달을 따느냐? 맨날 그런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부정은 맨날 그 소리가 들린 게 그 소리예요. 어머니 아버지 하는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 나한테 하는 소리가 왜 못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안 해요? 왜 못하냐? 왜 못하냐? 다 부정소리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한테 바나나 하나 준다고 합시다. 엄마 바나나 줘. 그러면 안 돼. 너 숙제 안 해서 바나나 안 줘. 그럼 지금 뭔 소리야? 이것도 부정적이죠? 그리고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 먹어. 이거 먹고 숙제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똑같은 건데 부정의 소리고 긍정의 소리인데 우리 어머니나 아바마마께서는 어떻게 좋은 것도 부정으로 얘기를 해요. 좋은 것도 부정으로 해요. 잘해라고 하지 말고 너 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해요. 이거 잘하면 너는 이렇게 돼, 잘 돼. 이렇게 얘기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너는 쪽박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든지 어떤 거든지 설명을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줄 때 겁을 팍팍 주고 부정을 팍 부여해줘서 안 하면 안 되게끔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맨날 그런 소리를 듣고 커오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 길이 나버린 거예요. 또 많이 들으면 이 입은 가만히 있나? 근질근질하죠. 많이 들었으니까 내놔야지 그런 말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런 말을 해야죠. 그 많이 들었어? 많이 했어. 이게 순환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순환이에요. 들었어? 많이 했어. 들었어? 많이 했어. 하다 보니 길이 나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은 고속도로요. 긍정은 샛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겨우 가는 그런 숲길이라는 거야.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고속도로로 가죠. 질이 났는데, 반질반질 하는데, 탁 올라타면 그냥 가버리는데, 이거는 꾸불꾸불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정이, 그 다음에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 이런 게 우리를 딱 올가미처럼 딱 붙잡고 있어서 가려면 안 된다는 거야.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네 생각은 내 거고 네 감정은 내 거고 너의 마음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나의 주인이 돼서 언제나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힘들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더라고. 딴 게 큰 거 아니에요. 세월호 파고 들어가 보면 몇 개 안 돼요. 딱 하나, 이기심이에요. 내 욕심 차리자는 거죠. 나 잘 되라는 거죠. 나중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익 보자는 거죠. 지금의 이익이라는 거죠. 나 살자고 선장이 놔두고 도망 나온 거고요. 선주는 자기들 이익을 많이 내려고 그냥 배에다 그냥 보온력 해줄 수 있는 그 물 다 빼버리고 거기다 그냥 3배나 짐을 싣고 그냥 다 보면요. 모든 사건은요, 그 세월은요, 사람의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부정의 마음이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부정이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런 부정의 마음, 사리사욕의 마음이 모여서 배를 부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마음이 수백 명의 사람을요, 그냥 수상시켜버리는 죽음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이 부정적인 마음이요. 이게요, 조그만 씨 같아도요, 이게 자라면요, 주렁주렁 부정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부정의 열매를 열리면 어떡할까? 내가 따먹어야지. 내가 심었는데. 그거 따먹고 있는 거 지금. 누가 심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심은 거예요. 내 밭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 사도께서 지적해 준 것처럼 이러는 거,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이에요. 법 앞에 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잘못하면 법에 저촉하는 이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규칙이 우리 속에. 어떤 습관이, 규칙이 있어가지고 안 돼!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찰이 막듯이 딱 가서 막아버린다. 그 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법, 룰이 있죠. 하나님도 룰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룰만 있다면 그걸 따라가겠는데 이 안에 이미 터줏대감처럼 부정의 룰이 있다는 거예요. 긍정의 룰을 따르려고 하는데 뭐가 먼저 들어왔어요? 부정이 먼저 들어왔어요? 긍정이 먼저 들어왔어요? 부정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이 안에 터줏대감처럼 왕이라니까.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것과.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방법은 뭐냐? 반복 청취입니다. 반복 청취. 계속 청취를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듣고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왜? 많이 들었으니까.
언어로서 만들어졌어요. 이 길이 언어로서 인격 형성돼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형성이요 말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부모의 말로. 부모의 말을 들었고 나는 그 말을 되새김질해요. 되새김질하고 부모가 너는 이렇지. 그럼 나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 나는 그걸 인정해야 되니까. 그럼 나는 나쁜 놈이 한 걸 나는 계속 되새김질해요. 그러면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뭘 잘못했어. 야, 도둑놈아 그래. 뭐 경찰이라도 야, 도둑놈아 그러면 도둑질이니까 도둑놈 아니에요. 자기 정당의 현행법이니까. 그럼 자기는 뭐예요? 자기를 도둑놈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나는 도둑놈이라고 나는 도둑놈이. 점점 더 도둑놈이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어떤 순환, 언어가 우리 심령 속에서 순환이 되면서 지정의에 계속 반복되면서 그 언어의 악영향이 계속 사람의 심령 속에 쓴뿌리를 내림으로써 인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형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말로 길이 생기고 말로 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는 뭐야? 말이라는 거예요. 설교는 언어잖아요. 언어로서 우리 심령을 순화시켜 주는 거죠. 부정의 용어를 많이 들었다면 긍정의 용어를 많이 들어보면서 그 부정을 순화시켜 주고, 잘못된 길이 생겨졌다면 바른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아서 그것을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이 길이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길을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 길을 가려고 계속 그 길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훈련하면서 내 안에서 작은 오솔길을 조금 넓히고 고속도로처럼 뚫혀져 있는 길을 좁히고 해서 이 길을 내가 상용하는 길, 내가 가는 길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모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죽은 아이들한테는 때는 참 불쌍하지만 잘 일어난 거예요.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라면서요. 그런데 아니면 완전히 확 다 그냥 까발려지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죠. 수술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덮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무마가 될 문제가 아니라 나 파헤쳐버려요. 암 3기인데 말기인데 이걸 어떻게 그냥 덮어버립니까? 없는 척 하시겠습니까? 초기 같으면 몰라도 완전히 이거는 그냥 놔두고 이대로는 못 간다는 국민적 정서가 전부 다 지금 한국에 각 찰려있어요. 이제는 이제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 다음 스텝으로 갈 수가 있지. 이걸 그대로 덮고는 항상 반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 또 다른 형태의 일로 계속 여기저기 터지면서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게 터져 나오는 것처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꾸 터져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발견되어지고 내 속에 골매 터진 게 너무나 많다. 내 속에 이런 악과 어둠이 있다. 내 속에 이런 정형화된 길이 있어서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구나. 이거는 성장 과정부터 이렇게 탁탁 챙겨가서 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 못하죠. 못한다 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포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 속에서 성령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는구나. 성령님만이 우리 겉사람을 후퇴시켜주고, 육신의 그 옛 습관과 꽉 붙어있는 그 옛사람, 그 병든 사람, 병든 자, 그 내 심령 속에 쭉 나와 함께 살아온 병든 나를 고쳐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에게 의지하면 뭔가 희망이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도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 병든 심령이, 나약한 심령이 드러나서, 그러다음에 어떡할 거야? 드러났는데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나도 너 못 고치고 너도 나 못 고친다는 거. 왜? 우린 다 병든 자가 어떻게 그걸 고쳐가겠습니까? 의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의 심령의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고치겠습니까? 사무엘서 16절 7절에 보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봐요. 이게 뭐냐면 관심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있나요? 중심에 관심. 얼굴 보니까 다 외모에 관심이 있네 보니까. 외모에 관심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외모에 관심을. 보세요. 외모 다음은 뭐예요? 내 몸과? 외모 다음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외쪽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마음으로 들어가다가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이게 쌍갈래길이에요. 쌍갈래길. 그 외적인 걸 보고 하나님은 내적인 것을 보고. 언제부터 인간은 외적인 걸 보기 시작했을까요? 네, 점점 초대교회를 지나면서부터. 점점 지나면서 화려한 걸 보게 만들고 권력을 보게 만들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요. 시험한 게 다 밖에 거예요. 밖에 거. 먹는 거 육신의 거잖아요. 그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육신의 거고요. 그 다음에 권력, 물질 이거 전부 다 외적인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영적인 거를 포기해버리고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잘 먹고 잘 입는 거고 똥똥거리고 사는 거니까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의 성향을 보십시오. 외모를 본다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밖에서 찾고 진리를 밖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에서 찾아라. 안에서 찾아라. 근데 우리가 아내를 딱 봤더니 이게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봐야 돼. 무너진 걸 자꾸 봐야 돼. 병든 모습을 자꾸 봐야 돼. 자기의 그 깨진 모습을 봐야 돼. 더러운 모습을 봐야 돼. 그래야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 밖에는요, 밖을 봤더니, 쭈글쭈글해. 보톡스 맞으면 돼. 그러면. 밖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좀 꾸미면 돼. 변장을 좀 하면 돼. 화장실 가. 요즘 화장실 얼마나 발달됐어. 그 밖에 거는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에?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이거는 돈 갖고 안 돼.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한테 가도 이거는 거기도 또 썩었는데 뭐 어디 가서 그걸로 하겠어. 안 돼. 포기야. 딱 한 분에게만 기대할 게 있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고 사람이고 돈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돈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안으로 갔더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자꾸 중심을 봐라. 남의 중심 보려고 하지 마. 사람도 자꾸 그래. 저 사람 중심 속에 뭐가 있나. 지나봐. 짓거나 봐. 남의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짓거나 남의 거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나 똑같으니까 내 걸 보면 남의 걸 알아. 내 걸 봐. 내가 들어. 너도 들었구나. 똑같이 들었구나. 들어. 내가 너 보고 들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구나. 들어. 내가 너한테 가서 뭘 내가 도움을 받겠냐. 나도 들어오고 너도 들어온대. 깨끗한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보라는 겁니다. 자기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안으로 자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찾게 되고요. 밖을 쳐다보면요. 세상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정형화된 길이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그럼 이게 바로 육이거든요. 중심은 영이거든요. 참내 중심을 아름답게, 중심을 참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합니까? 아니면 나의 외모를 아름답게, 외모를 멋있게, 남보다 더 세련되게 어느 쪽으로 가요? 다 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뭐 그냥 부시시하게 댕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손가락질 할 발단적 그게 아니고, 물론 외모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내면의 관심을 가져서 왜 하나님이 그걸 아주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니까 너도 소중히 여겨라. 그렇게 그걸 가져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자유함이고 그게 진정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버려라. 이게 속에 있는 걸 버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악독 노함 어딨나요? 다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갖고 있어요? 어떤 놈이 이런 걸 갖고 있어? 아니 바로 이놈이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 못하면 못 버려요. 쓰레기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요? 이게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게 나를 괴롭히는 게, 이게 나를 그 인간이 괴롭힌 게 아니라 이게 나를 괴롭혔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러면 발견하게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나는 못 버려. 그럼 어떻게 해? 버리라고 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는데 나는 방해 못 버리니까 도와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에게 부탁할 때 그분이 손살같이 달려온다니까. 그분이 신속히 손을 펼쳐서 도와준다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듯이 그렇게 우리의 그 시선을 이미 고정화되어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본능적으로 가는 쪽으로 가지 말고 계속 거꾸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러면 되겠더라고요. 탁 들어오는 생각 거꾸로 하면 되고요. 마음에 샥 오면 그걸 거꾸로 하면 되고요. 팍 뭐가 손이 나가려면 그 같은 반대로만 하면 돼. 반대로만 하면 성공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반대로 안 해. 왜? 길에 들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그렇게 계속 할까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적이. 근데 그냥 그걸 하지 마라! 안 된다! 이라고는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자기가 자신을 본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죄란 손끝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저 밑에서 일단 싸워서 거꾸로 틀리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다.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럼 너는 그 과정을 한번 차곡차곡 한번 파고 들어가 봐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악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선한 마음을 먹었지만 그 속에 악이 물기지처럼 싹 빨아들이는 그 세력인데 그 영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을 네가 발견하고 네가 싸울 수는 없으니까. 왜 이 안에 있는 거는 나와 싸울 수 없으니까 그걸 성령님께 부탁을 하래. 왜? 성령님이 네 속에 있으니까. 선한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선한 영이 그 속에 있으니까 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로 막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걸 네가 빨리 눈치를 채고 성령님께 부탁을 해서 안에서 해결을 하라. 안에서. 그 영이, 성령님이 죄의 법 안에 끌고 들어가는 악한 영을 그 안에서 정리를 하게 하라 이거죠.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네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 안에서 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이게요 영적인 메시지지만 심리적이요, 심리학적이요,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매우 과학적이에요. 그분요. 이거를 단계를 이렇게 인간을 층을 낸 거예요. 층을 내서 어떤 행동의 사람, 생각과 의지의 사람, 그 속에 있는 어떤 심리의 사람, 그 깊은 곳에는 무의식의 사람, 심층 무의식에 있는 사람에서 깊은 단계를 하는데 이 악한 영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의식 밑에라는 거, 의지 밑에라는 거. 이게 뭐냐? 하나의 내 속사람 하나의 법을 즐거워하다. 이게 지금 의지에. 나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은 거죠. 나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다른 법이 뭐냐면 더 아래라는 겁니다. 더 아래에서 어떤 세력이 거부한다는 거야. 아래서. 그 안에서 거부를 하고 그게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고 그게 물거품이 확 돼버리게 만들고 그게 그냥 착 부서져 버리게 만들고 그냥 그걸 망각해 버리게 만들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로 만들어버리는 그 어떤 무에서 또 빨아당겨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싹 빨아먹어버려. 흡입을 해버리는 그러한 그 법이 그 속에서 너를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층, 두 층, 세 층 내죠. 계속 이거는 보세요. 요까지는 좀 알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좋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좋다는 이건 내가 알죠. 근데 내가 아는 그 내면에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내 힘이 미치지 않는, 마치 물에 떠 있는 거죠. 내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뭔가가 확 낚아채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있죠? 왜?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낚아채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지의 세계, 이거 속에 있는 그 세력이 그게 바로 영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세력이 아니고요. 영의 세력에 사로잡아가는 걸 본다는 거야. 우리는 안 봐요? 보죠? 많이 보잖아요. 막 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막 떠드는 거, 막 화를 내는 거. 못 봤나, 그거? 너무 많이 봐서 못 봤나? 안 봤나, 못 봤나? 찍어 놓으면 잘 봐요. 찍어 놓고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찍어 놓으면, 이게 어떤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사로잡혀요. 그렇죠? 생각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부분에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확 끌려 들어가. 물론 그러다 이제 제정신을 차리죠. 제자리로 오기도 하지만 계속 그랬다가 큰일 나고 오기는 하지만은 그 힘이, 우리가 의식을 안 했지. 그 힘이 얼마나 강한 힘이에요. 그렇죠. 의식도 못하죠. 그런 힘이 있다는 것조차도. 왜? 그러나 모지는 못하지만 그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팍 봤으면 내가 확 돌았네 이럴 텐데 왔다 갔다 하니까 멀쩡한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차원이 높아. 차원이 높은데 얘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 지가 차원이 높아도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그걸 본다 이거야. 자기를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꾸 봐요.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보시는지 뭔지 모르지만 마치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자기를 쭉 보면 이게 내가 잘못했네. 자기 말한 것도 그렇게 안 나올까요? 아이고 내가 왜 여태 요 소리를 왜 했어? 가만히 있지. 이러면 방정 이러면 안 하겠어요? 그러고 내가 그때 어떻게 내가 왜 이 짓을 왜 했어? 이거 미쳤네. 이제 찍어놓고 보면 알아. 그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자기가 자꾸 회상을 했다는 거죠. 회상했다는 거죠. 해서 그걸 자기를 쭉 회상해 보면 탁 걸려요. 그렇죠? 탁 걸리고 자기를 회상해 본다는 겁니다. 회상해 보면서 이게 사로잡힘이었구나. 이게 사로잡힘이었구나. 이거는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 이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 이거 언어의 습관이 이걸 탁 붙잡고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자, 보이겠죠?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계획인데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보는 도다 봤다는 얘기가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건 저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좋은 아주 기가 막힌 성능의 캠코더를 한 대씩 다 갖고 있다니까. 회상 다 나와요. 쫙 보면 자기 하는 행동이 딱 나오거든요. 자기의 것에 딱 나와요. 왜? 찍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막 다 찍고 있다니까. 캠코더로 다 찍어가지고 어디다 입력시켜? 다 입력을 시켜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다시 그걸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리마인드해서 한 번 더 해서 더 보시라고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다 사람 참 신기해요. 눈을 다 감고 하나님 오늘 낮에 메시지를 한번 쭉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한번 이게 보여요. 이렇게 쭉 보이고 거기서 내가 놓쳤던 메시지가 뭐죠? 왜? 녹음됐으니까 지금 녹음을 풀어야 되니까 풀면요 이게 나와요. 이게 신비해요. 이 인간이 너무나 신비해요. 거대한 슈퍼컴퓨터고요. 모든 걸 받아들여요. 받아서 다 저장해서 또 그대로 써먹어요. 또 그걸요. 또 복합적으로 또 여기 뭘 또 합해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써먹고요. 이런 게 이게 청기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아시겠죠? 이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도 보지만 순간에는 잘 못 봐요. 그렇죠? 이 어떤 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서 나를 보면 이게 사로잡혔구나. 사로잡혔구나. 그러면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성령님, 이게 내가 사로잡혔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의 법이, 죄의 법이, 그 어둠의 영이 나를 그 순간 혼돈 속에, 무지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해야 할 말을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걸 성령님 도와주세요.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를 회상하면서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잡아내서 그것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행동이, 그리고 우리 삶은 보면 반복이에요.
그렇죠? 거의 보세요. 했던 행동이 또 나와요. 한 일주일이면 또 한 번씩 나와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하여간 나오는데, 비정기적인데 그것도 정기적이에요, 일단. 이게 좀, 뭐 일주일 주기, 열흘 주기인데, 뭐 주기가 한 달 주기, 일주일 하다가 한 달 주기면 그건 비정기적인데, 하여간 나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는 없는 거죠. 정기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때는 내가 그러지 말게 하소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죠. 보면서 미래 요 상황이 재현되지 않고 다른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고를 다시 재현되지 않게끔 고치는 거예요. 고치고 다시 똑같은 사고 재발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부터 이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한번 해보자고요. 그걸 해봐서 그걸 우리 삶에 한 번씩 적용을 시켜서 그걸 고쳐나가는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용서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용서를 차근차근하게 아주 그냥 막 분석을 하고 용서를 아주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제 용서가 우리에게 딱 자리를 잡도록 그냥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래갖고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용서 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하라 그런다고 그게 안 되죠. 그건 뭐냐? 계속 파고 들어가고, 네.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딱 셋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훈련을 하고 오늘 말씀 이것도요 또 훈련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속에요 나인데,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우리 속에 뭐가 있겠어요? 나죠. 다 나예요. 껍데기부터 속에가 다 나인데, 그런데 내가 행복해지는 걸 막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병든 자아라는 겁니다. 부서진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처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게 막 성장 과정에 들었던 많은 부정의 언어들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부정의 언어를 사용한 그 하나의 어떤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존재가 있어요. 나를 거부하고 내가 선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막는 부정의 세력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약한 게 아니라 강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아 와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그건 그대로 놔두면 내일도 또 모레도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 갈 것입니다. 이것과 우리는 이별해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과 우리는 이별해야 됩니다. 너무나 나와 친숙한, 아니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병든 나와, 죄성의 나와, 본능적인 나와 우리는 이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 과정에 어떤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긍정의 말도 부정으로 하는 기술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을 또 배워가지고 우리도 또 너무나 또 기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못했으면 죽어도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실패했으면 앞으로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인가요? 미래적이 돼야 되고 나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이 돼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속에서는 어둠이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못하도록 늘 막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딴 데 있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넘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법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법에 사로잡아가는, 끌고 가면 마치 물귀신한테 끌려가듯이 끌려가라. 짐승이 사자에게 물려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끌려갑니다. 어둠에 끌려가고 우울함과 두려움과 악함과 미움과 억울함에 얼마나 끌려갑니까? 분노와 두려움에 얼마나 끌려갑니까? 악한 감정에, 부정적인 감정에 푹 빠져버리기도 하고, 우리는 악한 입술이 되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 하루에 수십 번씩, 그것도 아는 거나 그러고 모르게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악한 영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가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병든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뽐낼 만한 사람입니까?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외모로 보면야 괜찮죠. 머릿속에 들은 걸 따지면 또 괜찮죠.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괜찮지요. 그러나 그거는 다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 자신, 너의 심령 깊은 곳을 보라고 합니다. 보면 볼수록 눈살을 찌푸리고 보면 볼수록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마치 쓰레기 매립장처럼 저 산속에 있는 땅은 파면 팔수록 기름지는데 우리는 파면 팔수록 쓰레기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남을 비난합니까? 그런 내 모습은 덮어두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을 합니까? 내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것이 내 얼굴입니다. 외모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에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외모와 물질과 세상에 내놓을 것을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당신을 구합니다. 병든 내 심령을 고쳐줄 당신을 구합니다. 상한 내 마음을 고쳐주실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지 않도록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탕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의로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해주소서.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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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아, 죄의 법아, 사망의 법아, 무너질지어다. 악한 영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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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있는 어둠들아, 빠져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저 상한 마음에서 구해 주소서. 어둠으로 사로잡아가는 저 세력의 손길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도와주소서. 저 강한 힘,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저 힘,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동을 사로잡아가는 저 힘에 우리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강한 힘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불의를 당신의 권능으로 이겨주소서. 저 속에 있는 부정의 세력들을, 수없이 들었던 부정의 말들을, 어느 하나하나가 만든 내 성품을, 내 성향을, 내 삶의 길을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어둠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부정의 영들아. 옛 습관의 영들아. 더 떠나가라. 더 떠나가라. 더 떠나가라. 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세요. 부정의 영아, 어둠의 영아, 우울과 두려움의 영아, 빠져나가라. 더 크게. 하나, 둘, 셋. 더 그 속에서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더 나올지어다. 더 크게. 슬픔, 우울의 영아, 빠져나가라, 빠져나가라.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마음 주옵소서. 새 힘을 주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소서. 끌려가지 않게 해주소서. 성령님,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침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끌려 들어가지 말게 해주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육신의 죄악들을 멸해 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을 주옵소서. 새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새 마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소서. 이길 수 있는 마음, 평강의 마음이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의 그 중심 속에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임하소서. 성령이시여,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성령